또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합니다. 한 10년쯤 전에 기독교 청소년 영성 수련회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일정으로 자신이 고백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만드는 길을 했습니다. 그때 인상적인 십자가 하나가 있는데 배가 볼록한 십자가였어요. 임신한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때 이후로 십자가 하면 그 십자가가 항상 생각이 나는데 한 남자 청년 교사가 만든 십자가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신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는 배가 볼록해서 이제 곧 아기가 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유대 사람들 각자 자기 고향에 가서 포적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배가 볼록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막달이라고 하지요. 산딸이라고도 하고요. 임신한 여인이 이제 곧 아기 낳을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요새는 날짜 정해놓고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자연분만에서는 아기가 나오겠다고 신호를 보내야 아기를 낳는 것이지 부모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놓고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막달에 임신한 여성들은 어떤가요? 아기를 낳아본 부부들은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기 용품을 준비해놓고 아기 방도 꾸며놓고 출산 가방을 준비해놓고 기다립니다. 임산부는 배가 가슴까지 차올라서 숨이 차오르기가 일쑤고 아기가 가슴 끝까지 기지개를 켜기라도 한다면 숨을 한껏 들이마셨다가 내쉬어야 합니다. 밤에 눕는 자세도 불편해서 잠을 설치기 일쑤고요. 왜 그렇게 화장실은 자주 들락날락 해야 되는지 화가 날 지경이 되기도 합니다. 아기 나오는 그 날이 또 왜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아기를 만날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아기 낳을 고통에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번뇌가 그치질 않아서 한 달 내내 마음이 심란하지요. 그게 어떤 여성이든 겪게 되는 막달의 현상입니다. 2000년 전 여성인 마리아라고 크게 달랐을 것 같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심란한데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포적하러 가야 한다네요. 지도상의 거리를 보면 갈릴리 나사렛은 위에 있고 베들레헴은 아래에 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바다 옆에 있고 베들레헴은 저 아래 사해 바다 옆에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보면은 120km. 그런데 직선거리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았던 걸 생각한다면 빙 둘러서 갔겠지요. 걸어가야 할 거리는 150km에서 180km. 마리아가 나귀를 탔을지 걸어갔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귀를 탔어도 힘들었을 것이고 걸어갔어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보통 성인 남자 걸음으로 열흘, 아마 마리아와 요셉은 훨씬 더 오래 걸었겠지요. 가다가 배가 딱딱하게 뭉치면 아파서 멈춰서 배를 문질러서 배가 풀리면 다시 걷고 또 가다가 배가 뭉치면은 아파서 멈췄다가 배를 문질러서 풀리면 걷고 아무리 건강한 임산부라고 하더라도 하루에도 몇 번씩 몇십 번씩 이것을 반복했을 거라는 걸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가고 또 가서 베들레헴에 도착은 했는데 쉴 방이 없습니다. 급기야는 진통이 오면서 아기가 나오겠다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살던 동네도 아니고 낯선 타 지역에 가서 쉴 곳도 없는데 아기가 나오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요새 말로
멘붕이 아니었을까요? 이제 곧 아기를 낳을 마리아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옛날 할머니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아기를 낳았다고도 하시는데 마리아는 지금 낯선고 쉴 방도 없는 곳에서 조급하고 다급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그때 쉴 곳 하나를 찾는데 마구간입니다. 거기서 요셉의 손을 잡고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흘리며 힘을 주었겠지요. 어쩌면 요셉은 아기 씻길 물을 찾으러 나가서 마리아 혼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서 지푸라기를 부여잡고 소리를 지르며 신음하며 아기를 낳았겠지요. 혼자서 탯줄을 자르고 준비해온 강보에 아기를 싸서 품에 안고 아기를 내려다봅니다. 이 아기가 바로 그 아기구나. 아기를 임신했을 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한 때를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에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마리아가 낯선 곳에서 예수님을 낳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낯선 곳에서 있을 동안에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마리아가 자신의 집도 아니고 역시 궁궐도 아니고 허름한 마구간의 한켠에서 예수님을 낳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집도 절도 없이 갈 곳이 없을 때라도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마리아가 시중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단둘이 아니면 홀로 예수님을 낳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아무도 없고 홀로 외롭게 있을 때라도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분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그 아기입니다. 신학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이현주 목사님이란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앞뒤의 이야기는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한 가지 마음에 남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어린 딸이 크게 병을 앓았던 모양인데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전후 맥락을 모르셔서 반응이 없으시지만 그때는 다 같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웃었는데 저는 고민이 되었어요. 내가 아기를 낳게 되면 이 아기는 누구의 자식인가? 내 자식이라면 내 마음대로 키울 것이요 하나님 자식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키워야 할 것이다. 이 고민에 답을 못 내리면 결혼도 못하고 아기도 못 낳을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엉뚱하긴 합니다. 결혼도 안 한 아가씨가 내 자식은 누구의 자식인가 고민하고 다녔으니까요. 그러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현주 목사님의 고백처럼 저 역시 내 자식은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 자식이다. 그러니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키워야겠구나. 결론이 내려져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이 잘 키우도록 대리 부모인 저희에게 지혜도 주시고 아기가 크는 동안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뜻으로 키우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과 현실은 매우 달랐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아기가 바로 그 아기구나. 아기를 품에 안은 마리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언자로서의 마리아에 대해 말씀을 전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천사가 알려준 그 아기. 하나님은 이 아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하셨는데 이 아기를 이제 어떻게 키워야 할까? 예언자 마리아에게 이제 이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가 과제로 다가옵니다. 마구간의 가축도 허름한 구유도 볼품없는 출산 장소도 마리아에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아기를 하나님의 아이 예수로 양육하는 것이 마리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목자들이 찾아와요. 너무나 평범하고 가난한 이들입니다. 그날도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지요. 그때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주님의 영광이 비치자 이 목자들도 예전 마리아처럼 무서워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말을 할 때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고 가장 평범한 사람인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하셔서 그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궁에 있는 높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목자들은 기쁜 마음을 안고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드리고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말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이로 키워야 할 사명이 있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배가 부른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배가 부른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곧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되어 배가 부른 마리아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무언가를 잉태하셨다면 그래서 곧 상달이라면 세상에 무엇을 내놓으실까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내놓으시는 그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온 세상을 구원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마리아를 덮으셔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어 보혜사 성령님을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덮으셔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과 같이 우리도 말씀을 우리 안에 잉태하여 때가 되면 우리도 말씀을 낳겠지요.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낳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고백은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말씀들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말씀의 한마디 한마디, 말씀의 한 문장 한 문장을 몸으로 살아내겠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아픈 몸이 치유되는 역을 맡겠지요. 어떤 사람은 아픈 친구를 지붕에서 예수님 앞으로 끌어내리는 내 친구의 역할을 맡겠지요. 어떤 사람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막달라 마리아의 역을 맡겠지요. 어떤 사람은 키가 작다고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삭개오의 역을 맡겠지요. 어떤 사람은 이름도 빛도 없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역을 맡겠지. 이렇게 우리 각 사람이 작은 말씀들이 되고 문장을 이루고 문단을 이루고 한 권의 성경이 되어 삭개오 작은 교회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품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말씀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에게 도움이 되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가 되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 위로가 되고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의 고백이 삭개오 작은 교회의 복음이 되어 세상에 전해지고 전해져서 그 소식을 듣는 이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식이 전해져 모든 이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배부른 마리아가 길을 떠나는 여정과 같습니다. 막달의 배가 불러 가는 걸음걸음이 불편하고 주저앉아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한 것을 알고도 존중하고 배려하는 요셉이 있기에 나를 생각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옆에 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곧 만날 아기를 생각하며 가슴이 벅차오르다가도 진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슴을 졸이기도 하지요. 우리 삶에도 즐거움과 기쁨,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님이 함께 하셨듯 우리 인생에는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와 장소를 몰랐듯 우리도 언제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깨어 기다리고 준비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말씀은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깨어 기다리고 준비하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삶이고 그 흔적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품고 걸어가는 그 길이 말씀이 되고 복음이 될 때 그 길 어디쯤에선가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겠지요.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마리아가 마음에 새겼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마음에 새겨 그 기쁨을 품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일 성탄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주님은 어떤 선물을 가장 기쁘게 받으실까요? 아마도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써내려가는 삭개오 작은 교회의 복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말씀이 되고 복음이 될 때에 바로 그것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길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을 생각해 봅니다. 세월호 유가족, 미주 숫자 가족,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가슴이 텅 빈 국민들,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 가난한 이들, 몸이 아픈 이들, 억울한 이들, 배고픈 이들, 부모가 없는 아이들, 의지할 곳 없는 이들, 노숙인들, 독거노인들, 이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사개오 작은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분들과 또한 최영식 집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다 함께 손을 모았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신 주님, 저희의 함께 모은 손을 기억하시사 최영식 집사님의 아픈 부분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십시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가운데 그동안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하고 살았나 하는 부끄러움도 올라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에만 머물지 않고 주님 곁에 바짝붙어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기를 선택하오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보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